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난주간이죠. 그 절정은 금요일인데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쩌면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한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다양한 그런 방편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패스오버 절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전국에 곡성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그런 곡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피는 무슨 피냐? 그날 밤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찬송가 265장 1절 가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패스 오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른 나를 해방하시되 자신의 피값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마시게 함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떡은
처음부터 그렇게 조각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큰 덩어리였는데 거기서 찢어진 것입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이렇게 떼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성찬의 떡이 찢어졌습니다. 브로큰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한솥밥 식구라는 말이 있죠. 한솥밥 먹는 식구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떡에, 한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찬의 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도 떡을 먹고 형제도 떡을 먹지만 그 떡은 서로 다른 떡이 아니라 본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사랑의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예수님의 피에 그 은혜에 적셔진 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된 기쁘게 받아들임직한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 모두 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무슨 감열매나 배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눈이 발에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발도 눈에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입에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말이 잘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자꾸 입을 왕따 시키면 입이 삐쳐가지고 다른 말 하면 재판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도 하지만 또 먹는 것도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입도 중요합니다. 눈과 귀도 중요합니다. 손발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 가사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랬고 3절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되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만물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한 손에는 죄인을 벌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각기 제갈 길 가는 탕자 같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중간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힘쓰고 애쓰다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연합의 은혜는 큽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어때요? 온 집안이 설렁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해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날아갈 것 같고 비용도 많이 절약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도 회개치 않으므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보면 그 심경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과 평안함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서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런 연합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혹자는 사명을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특권과 같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죽임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다. 나는 그 대속의 공로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죄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성찬을 먹는 것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기 잔을 마실 때 이것은 언약이다. 커버넌트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언약 체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시대 때 또 고대 근동에 언약 체결하는 데가 있어요. 당시에 강한 군주하고 약한 군주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그 잔치하면서 고기를 쪼갭니다. 고기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약한 군주를 하여금 강한 군주가 앞서고 그건 무슨 의미하냐면 니 내 말 잘 들어. 그래야 먹고 살지. 안 그러면 쪼갠 고기처럼 네 몸도 쪼개지고 피 흘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은 강한 군주가 약한 군주라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게 합니다. 언약을 배반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창세기 이걸 보면은 세상 군주와 다릅니다. 세상 군주는 강한 군주가 약한 군주를 거느리고 쪼갠 고개를 지나가면 잘 보고 있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맺을 때 그 모습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친히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 것을 그림으로 말하면, 그림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며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죄 사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